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영 목사입니다. 지난 3주 만에 다시 인터넷상에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8월 한 달은 저의 인생에서 또 다른 어려움에 봉착한 힘든 한 달이었습니다. 저 개인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교회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목회 사역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고, 여러분들에게 과정은 일일이 말씀드릴 수 없었지만 계속해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고별 설교를 하였습니다. 정말 여러 곳에서 전국 각지에서 이름 모를 성도들에게서 전화가 왔고 직접 찾아오시기도 하고 저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며 기도해 주셨습니다. 제가 물심양면으로 양육해온 성도들도 아닌데 그렇게까지 여러 성도들부터 제가 사랑받아오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고 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모든 성도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고별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 할수록 정말 시기와 미움과 질투와 심지어 징후까지 받아야 하는 일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대상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성도들로부터 때론 그렇게 취급을 받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죠. 우리는 함께 영혼을 함께 향유할 사람들인데 말입니다. 이후에 주님 앞에 가면 우리 모두가 불꽃 같은 주님의 눈동자를 보면서 판단을 받아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면서 제가 내린 중요한 결정은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동안 제가 사역해왔던 실제적인 교회의 목회에서 이제 온라인 사역과 함께 그동안 오랜 기도 제목이었고 수건했던 전국 순회 복음 전파 사역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제가 움직이지 못하지만 이제 좀 수그러들면 이제 전국 순회 복음 전파 사역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주님의 뜻이면 그 일이 이루어지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제 유튜브 메인 화면을 보시면 확인할 수 있듯이 천안 독립침례교회에서 광야의 소리 선교회로 이름이 변경된 것을 여러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고 시간이 따로 없기 때문에 제가 잠시 광야의 소리 선교회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 광야의 소리 선교회는 어떤 교회나 교파의 영리나 유익이 아닌 초교파 선교 기관으로서 마지막 라오디케인들의 교회 시대의 진리의 파수꾼인 시대의 소리로서 바른 말씀인 한글 킨쟁이 성경으로 복음과 진리를 전하기 위해 만들어진 선교 기관입니다. 어떠한 지역교회의 이해관계까지도 초월해서 오직 하나님의 교회인 성경도로 믿는 지역교회의 안전된 사역을 돕는 기관입니다. 바이러스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대면하여 말씀을 전파하는 시대에서 이제는 비대면 온라인 말씀 전파와 어울러서 전국 산간 오지에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순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주님의 재림을 알리는 또 그들에게 생생한 복음의 현장을 여러분에게 오프라인으로 또 제가 복음을 전해서 알리는 그런 복음 전파 사역입니다. 이 광야의 소리 선교회에는 핵심 사역이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광야의 주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일 설교 메시지가 이제 주일 아침 9시에 업로드돼서 올라올 것입니다. 광야의 식탁이 있습니다. 시사, 영상, 칼럼이 이제 준비될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의 수업이라고 해서 다양한 성경 핵심 강좌들이 이제 매주마다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의 복음입니다. 전국 산간 오지에서 복음 전파를 해서 그 복음의 생생한 현장을 여러분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그동안 목회 현장에서 배우고 보고 느낀 것들, 또 제가 경험한 것들을 가지고 저는 다시 세상의 광야로 나왔습니다. 저는 이 광야에서 주님의 말씀을 외치며 주님을 맞이하고자 합니다. 복음으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다닐 교회가 없어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바른 교회를 소개하고 안내하여 안정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팬데믹 시대에 갈수록 교회를 박해하는 이 시대에
가정재단을 쌓고 또 홀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 조금이나마 제가 하나님의 말씀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미력하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 이 사역은 누군가가 해야 하고 또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서두가 좀 길었는데요. 오늘 광야의 소리 첫 줄 설교는 하나님 편인가 하나님 자리인가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판단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도 판단받지 않을 것이라. 너희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너희도 판단받을 것이며 너희가 재는 그 자로 너희도 다시 측정을 받으리라. 어째여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생각지 못하느냐. 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도 어떻게 내 눈에서 티를 빼내주마 라고 내 형제에게 말할 수 있느냐. 너희 선자여, 먼저 내 자신의 눈에서 들보를 뽑아내라. 그러면 내가 밝히 보고 내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내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사랑하는 종교의 모든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바른 말씀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광야의 소리 선교의 첫 주일 설교를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제가 방금 봉독한 이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귀한 말씀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육신적인 판단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또 다른 성도를 판단하며 또는 하나님의 종까지도 판단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그러한 말씀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우리가 잘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편에서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을 보며 또 판단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십시오. 마치는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리스도는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 속에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또 인도받습니다. 그 기도 응답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늘 느끼고 감사하게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크게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늘 내 편이라는 착각 속에 사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응답받고 어려운 가운데 도움의 손길을 이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내가 알죠. 그런 사실 속에서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작 사실은 내가 하나님 편에 속하기 때문에 내가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편이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이기 때문에 응답을 받고 도우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우를 범하는 것이 어떤 때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다른 그리스도인, 다른 성도를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1800년대 미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미국에서 일어난 내전하면 당연히 남북전쟁을 떠올리게 됩니다. 노예 해방을 위해서 남북전쟁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노예 해방을 시키겠다는 링컨의 북군은 연전연패를 거듭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링컨은 그곳을 방문해서 그 전장에 방문하여 병사들의 사기를 북돋기 위해 일일이 악수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1862년 9월 17일 베를린주 애틀란트 전투에서 고대하던 첫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때 옆에 있던 한 참노가 말합니다. 카카, 이제부터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북군 편입니다. 이 말을 들은 링컨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뭐게? 우리가 정말 염려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일세.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기만 하면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 편에 계신다는 것을 알아두게나. 예, 정말 바른 말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그냥 넘길 수 있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매우 주의해야 할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나의 편에 계신다고 내세우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간의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오늘날 극단적 모슬렘 테러 분자들이 늘 하는 말들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하는 모든 성전, 소위 지하드는 알라께서 승인하셨고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과 세상의 종교 집단의 차이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 어느 종교이든 자신의 절대자 이름을 도용하는 불신앙적 행위가 바로 세상의 모든 종교들입니다. 그러나 바른 성경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신앙은 우리 믿는 하나님의 우리 편이 아니라 우리가 늘 주님 편에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스스로를 성결케 하라. 너희는 스스로를 성결케 하라. 내일이면 주께서 너희 가운데 이적들을 행하시리라 했습니다. 우리 스스로, 너희들 스스로 정결케 해서 하나님 편이 되게 하라. 하나님 편에 서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의 모든 전쟁은 항상 이런 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편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편이면 항상 승리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면서 우리의 기도까지도 나의 뜻이 아니라 우리 편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워야 합니다. 우리 편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승리하고 하나님의 의도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 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되면 가장 먼저 어떤 일을 하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자리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마태복음 7장을 통해서 잠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요. 제가 방금 봉독해 올린 이 마태복음 7장 1절로 5절은 마태복음 5장 6장과 함께 산상설교의 한 핵심 부분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앞으로 이루실 천년 통치의 왕국의 법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초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민족적으로 주님을 왕으로 메시아로 받아들이면 이 왕국의 법령은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의 교리적인 이치는 어느 정도 아시리라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왕국의 규례를 말씀하셨고 6장에서는 왕국으로 들어가기까지 유대인들이 겪어야 될 일들과 또 행해야 할 일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6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성경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산상설교에서 말씀하는 의를 행하면서도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완벽한 나라인 하나님 나라까지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 천국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나라를 구하지 않고 이 왕국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겨줬습니다. 사실 이 부분을 가지고 교리적으로 오늘날 신앙정도에 적용시켜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영적인 부분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다가가려고 합니다. 지금 본문 마태복음 7장은 상상설교 끝부분에 와 있습니다. 사실 당시에 많은 청중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으나 이들이 예수께로 가는 것을 방해한 것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왕국 거부의 핵심은 1차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있다고 말할 수 있으며 예수께서는 이들을 향해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는 백성들이 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의 길을 가로막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매우 분명하게 강조되는 것입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7장 1절로 5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판단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도 판단받지 않을 것이라. 너희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너희도 판단받을 것이며 너희가 재는 그 자로 너희도 다시 측정을 받으리라. 어찌하여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생각지 못하느냐. 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도 어떻게 내 눈에서 티를 빼내주마라고 내 형제에게 말할 수 있느냐. 너희 선자여, 먼저 내 자신의 눈에서 들보를 뽑아내라. 그러면 내가 밝히 보고
내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 역시 많은 크리스천들 입에서 회자되는 말이죠. 누가 누군가를 판단한다고 생각하면 즉시 이 구절을 들고 나와서 내 눈에서 들보를 먼저 빼내라 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 구절은 어느 시대에나 누구나 그리스도인의 또 미덕으로 사용될 수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남을 함부로 비판하고 함부로 공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한 잘못을 저지를 수 있고 또 저지를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신약 성경에 의하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면 어떻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진리를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다는 판단하에 적어도 그 사람이 구원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판단하에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또 오류에 빠진 사람을 진리로 바로 잡으려면 그 사람을 오류로 판단해야 하며 누군가에게 지식을 전달하거나 교육할 때 그들의 잘못된 판단을 올바로 지적해야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진리를 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판단은 더욱 명확하게 행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2장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는 판단하여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1절과 고린도전서 2장 15절이 대치되는 것은 7장 1절은 엄연히 주님께서 왕국을 통치하실 천년왕국도 이루어질 법령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2장 15절은 지금 이 시대, 신약시대에 적용되는 말씀이죠. 영적인 그리스도인은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심히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서로 마태복음 5장과 고린도전서 2장 15절은 서로 다른 경륜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경륜을 모르면 성경에서 서로 대치되는 것을 모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죠. 말씀드렸듯이 고린도전서 2장 15절의 전제는 영적인 사람에 한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면 그는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크게 착각하는 것 중 하나가 설교 서두에 제가 말씀하였듯이 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도받고 또 자기가 많은 기도에 응답받았다고 하는 성도라 할지라도 내가 주님과 깊은 묵상에 빠져있고 자신이 내면에서 영적인 성도라고 생각할지라도 자신의 판단과 생각이 항상 옳다고 하는 그 자만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사람으로 갈 수 있지만 육신적인 성도로 가는 것도 순간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판단은 또 다른 판단을 낳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3장에서 육신적인 판단을 그래서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자신을 영적인 상태를 늘 자신을 측정해야 합니다. 자신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는 것인가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고 또 판단하며 진리를 전파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남의 종을 판단하는 넌 누구냐? 너는 누구냐? 그가 서거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느니라. 실로 그가 서게 되리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서게 할 수 있기 때문이라 하십니다.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을 열심히 잘해서 넘어졌다고 합시다. 그 넘어졌다고 해서 다른 성도가 그 사역자를 비방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역자를 다시 세울 수도 있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의 종을 판단하는 넌 누구냐 하지. 우린 따로 나의 영적 지도자를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을 내 스스로 판단하며 비방거리로 삼고 또 그것을 자신의 말동에 올려놓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평생 동안 하나님 사역에 의해서 못하는 것입니까? 정말 버려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매우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편인가? 하나님의 자리인가? 여러분은 하나님 편입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중요한 첫 번째 진리는 첫째,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손에 맡겨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손에 맡겨라. 로마서 3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실로 하나님은 참되시나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라. 기록된 바와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판단은 사실 최종적으로 주 하나님의 판단에 귀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판결이 정답입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모두 다 드러날 것입니다. 사실 인간의 모든 판단은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오판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남을 정죄하는 것에도 매우 여러분 조심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욥기 34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의롭도다. 하나님께서 내 심판을 취해 가셨도다. 34장 12절에 보면 정령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치 아니하시며 전능하신 분은 심판을 왜곡하지 아니하시리라. 자, 여러분, 욥기에서 욥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흔히 욥기를 통해서 욥의 인내를 보고 욥의 고난을 통해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한 욥의 그 고난과 또 욥에 대한 축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사실 1차원적인 욥기 해석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한 번 더 건너뛰어서 더 높은 수준의 욥기를 이해해야 합니다. 욥은 마치 이스라엘의 자만하고 또 선택받은 것에 대해서 교만하고 가지고 있는 자기 의에 사로잡힌 이스라엘을 보게 됩니다. 욥이 가진 문제가 무엇입니까? 욥은 자신이 의롭다고 항상 여겼습니다. 자신이 의롭기 때문에 자신이 사탄에 의해서 심판을 받고 많은 고난을 받아도 나는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고 하나님을 욕하지 않는다. 나는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야. 이것이 바로 욥의 문제였습니다. 욥의 자아와 욥의 내면 세계의 교만함, 바로 욥의 의가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욥기 38장에서 소나기 질문을 퍼붓습니다. 내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느냐? 내가 이것을 아느냐? 욥은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고 맙니다. 자신의 의마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욥은 철저히 회개하고 자백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 축복을 두 배로 받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앞으로 닥쳐질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은 하나님께서 내 심판을 취해 갇혔도다. 나는 의롭도다. 이것이 바로 욥의 문제였습니다. 다윗은 시편 26편 1절에서 오 주여 나를 판단하소서. 내가 나의 온전한 가운데서 행하였으며 내가 또 주를 의지하였사오니 그러므로 내가 빗나가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잠시 민수기 12장 1절로 13절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민수기 12장 1절로 13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혼인한 에디오피아 여인으로 인하여 모세를 비방하였으니 이는 그가 에디오피아 여인과 혼인하였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참으로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하시느냐. 주께서 참으로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하시느냐. 의심을 갖고 있는 거죠. 우리를 통하여서도 말씀하지 아니하시느냐 하니 주께서 그것을 들으셨더라. 그런데 그 사람 모세는 매우 온유하여 지면 위에 모든 사람보다 더 온유하더라. 주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세 사람은 회중의 성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들 셋이 나아갔더라. 하나님께서 호출하신 것이죠. 그러자 주께서 구름 기둥 속에서 내려오셔서 성막 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니 그 두 사람이 나아가더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만일 너희 가운데 선지자가 있으면 나 주가 환상 가운데서 그에게 나를 알게 할 것이요 꿈 가운데서 그에게 말할 것이니라. 나의 종 모세는 그와 같지 아니하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신실하니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분명히 말하고 난이한 말들로 아니하며 또 그가 주의 모습을 볼 것인데 어찌하여 너희가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느냐 하시고 주의 노를 그들에게 바라시고 그분께서 떠나시더라. 구름이 성막에서 떠나는데 보라 미리암이 문둥병이 들어 눈같이 희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쳐다보니 보라 그녀가 문둥병이 들었더라. 아론이 모세에게 말하기를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짓을 하였고 우리가 죄를 지었으나 내가 당신에게 간구하오니 우리에게 그 죄를 지우지 마소서.
그녀로 자기 어미 태에서 나올 때 그 살이 반쯤 소멸되어 버린 죽은 자같이 되게 마소서 하니 모세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지금 그녀를 낫게 하여 주소서 하니라. 정말 모세는 온유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셨으면 설령 모세가 잘못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모세는 에티오피아 여인 아내로 삼았죠. 이방인을 아내로 삼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기 때문에 이방인 아내로 삼은 것이죠. 이삭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의 아내 신부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이방인 아닙니까? 모든 것이 예표이기 때문에 그것을 거스를 수 없는 것입니다. 시편 말씀 58편 1절에 보면 오직 회중이여 너희가 진정 의를 말하느냐 오 너희 사람의 아들들아 너희가 바르게 판단하느냐 그래야 사람이 말하기를 진실로 의인에게는 상이 있으니 진실로 땅에서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이 땅에는 모든 판단의 최종적인 귀결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의 판단과 심판 그것은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사람들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쓰신 종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은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너희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너희도 판단받을 것이며 너희가 재는 그 자로 너희도 다시 측정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는 돈을 거둔다 하겠습니다. 내가 내린 판단이 다시 나에게 돌아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인가 하나님의 자리인가? 여러분은 하나님 편에 서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자리에 지금 서 있습니까? 둘째로 나는 하나님의 편에서 싸우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편에서 영적 전쟁을 싸우고 있는가? 마태복음 12장 33절에 보시면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고 하든지 나무도 나쁘고 열매도 나쁘다고 하든지 하라. 이는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누가복음 6장 44절에 보면 나무마다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얻지 못하며 찔레나무에서 포도를 얻지 못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고 한다. 자 여러분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나오는 것입니다. 사역에는 가장 중요한 사실 열매이죠. 설령 열매가 없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신실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했다면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부분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동감할 것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육신을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권력인 자도 많지 않으며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자도 많지 아니하니라. 베드로서 1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오히려 더욱더 힘써서 너희의 부르심과 너희의 택하심을 확고히 하라. 너희가 이러한 것들을 하면 결코 실족하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인을 다 부르셨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려고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심 받은 사람들 중에 또 뽑아서 하나님께서 또 종으로 선택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사역자들입니다. 설교자들이고 선교사들입니다. 교회 목회자나 선교사는 정말 가려서 뽑은 사람들 중에서 부르심 받은 사람 중에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디바인 콜링으로 자신의 삶을 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가족과 자신의 삶을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사역의 열매가 있든 없든 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증거가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은 사실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때론 양육받은 자들이 머리에 지식이 들어가고 판단할 수 있다 하여 때론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소유의 주인은 설교자의 주인은 바로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것인 사역자들을 성도가 판단하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과 같습니다. 사역자가 거짓 교리를 유포해서 지옥에 보내거나 간음을 하거나 돈을 위해서 악과 결탁을 하였다면 그것은 유효한을 막론하고 강단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역자를 비방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저는 이 설교를 통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하나의 선언을 여러분에게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한때 목사님이라고 하였고 그의 밑에서 양육받았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그의 사역에서 떠났다고 할지라도 이제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벗어났다 할지라도 더 이상 그 사람의 사역과 하는 일에 대해서 왈가불가하지 말아 달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성경적 법도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면 주님의 편에서 기도만 하시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성경도로 믿는 사람이라고 자부한다면 더 이상 하나님의 종도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한때는 저를 내치고 제가 사역하는 교회를 성경도 믿는 교회에서 방치한다고 했을 때 저는 오히려 내가 성별했다고 하고 독립침례교로 이름을 바꿔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때는 인간적으로 서운한 마음도 왜 없었겠습니까? 또 비방하는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 극심하게 어려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바른 말씀인 한글 킹제임 성경을 믿는 성경도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대에 정말 많지 않습니다. 정말 적은 무리들입니다. 많지도 않는 성경도를 믿는 지역교회에 회원들마저도 단합되지 못하고 서로 아웅다웅 내가 성경도를 했니? 너는 배교자니? 너는 마귀의 자식이니? 하면서 서로에게 총뿌리를 칼끝을 마귀에게 향하지 않고 다른 그리스도인을 향해 왔었습니다. 저도 한때는 그랬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면에서 육신적이 앞설 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앞에 감정이 앞설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설교자들 마찬가지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자백합니다. 이제는 나부터도 바로 여러분 자신부터가 하나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욥기서 32장 9절에 보면 위대한 사람들이라고 항상 현명한 것이 아니요 나이 든 자들이라고 심판을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했습니다. 많지도 않는 성경도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로 통합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이 한국 땅에서 성경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용어를 쓴 사람 때문입니다. 이 바른 말씀을 펴낸 분이 사실 성경도를 믿는 사람들을 분열시킬 장본인입니다. 본인과 그 교회는 부인할 것이나 사실 아는 사람은 다 압니다. 자신의 뜻과 일치하지 않으면 배교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자가 하루아침에 깨져버립니다. 사실 세상살이도 그렇게 극단적으로 하면 사실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자신 안의 왕국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참으로 저의 신학의 스승이신 목사님은 한국에서 위대하시고 정말 크나큰 사역의 한 획을 그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의 건강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는 바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달리 보아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는 사역자로서 이 나라의 개혁자로서 부르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가 없었다면 이 땅에 성경도를 믿는 교회, 성경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그 용어 자체가 없고 저도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의 모든 소유와 그의 사역 모두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의 사역, 그의 업적, 그의 공간은 모두 우리가 판단할 자격도 그 이치에 서지도 말아야 함을 이제 알았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혹시 육신적인 일들로 어떤 일이 일어났다면 그거 모두를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주께서 어두움에 감춰진 것들에 빛을 비추시고 마음의 의도들을 나타내시리라.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칭찬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저는 그동안 유튜브와 인터넷을 통하여 전국 각지에서 상담 전화가 오면 그분들의 기도와 상담은 거의 하나였음을 알게 됩니다. 저의 설교를 듣고
전화를 할 정도면 이미 상당히 설교를 듣고 많은 갈등과 기도도 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찹찹한 마음으로 전화를 하신 분들입니다. 그들의 질문의 하나의 공통점은 뭐냐? 우리는 어떤 교회를 다녀야 합니까? 내가 이 교회를 나오면 나는 어디에 가야 합니까? 저는 제가 성경 침례기에서 교조권에 나왔지만 저는 그런 거 가리지 않고 지금까지 전국의 지역교회를 소개시켜주고 그곳으로 가라고 인도하였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장로교나 감리교나 은사주의 교회에 보내는 수는 없지요. 그리고 그 먼 곳에서 천안으로 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 교회에 공치사고 제가 감사하다는 전화가 없을지라도 저는 그것이 제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지금도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는 이 광야의 소리 선교 사역을 하면서 전국에 흩어져 있는 지역교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언젠가는 한글 김정인 성경을 최종본으로 믿는 교회들이 하나가 될 날이 이제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그 날이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정한 성경대로 바른 성경을 믿고 실행하는 그 교회, 친교회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외치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는 하나님께 맡겨라. 그 대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편에서 이 영적 전쟁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말씀의 이 칼끝은 바로 원수마귀 사탄에게 향해 있어야 합니다. 다른 그리스도인에게 향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이치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싸워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서 여러분 너무도 잘 아실 말씀이 있죠.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은 무엇입니까? 다른 일을 판단하는 판단이 아니라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필요한 말씀은요, 위로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의 말씀에는 그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 이 어려운 시대에 자신의 믿음을 굳건히 지키며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에게 가장 먼저 우리는 주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중국 우한에서 발원한 폐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얼마나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지금 뼈저리게 체감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통치자가 잘못 서면, 대통령을 잘못 만나면 이렇게 국민의 고통을 당하는지 실감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무엇보다도 서민들이 살기가 너무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코로나 시대의 교회 모임 자체는 사회적으로 민폐를 끼치는 천덕꾸러기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교회에 보낸 사명인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사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갈수록 힘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디에다 하소연을 해야 되고 어디에서 위로를 받아야 합니까? 바로 주님의 위로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누구를 탓하고 판단하고 심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끼리 내가 옳으니 싸우고 판단할 때가 아닙니다. 저도 이제는 과거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난 일들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모함하고 나를 말도마에 올려놓고 난도질하던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으렵니다. 용서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위치에서 내려오고 내가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편에 속한다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서 이후에 판단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요금 요한복음 8장 16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가 판단을 해도 판단을 한다 해도 나의 판단은 옳으니라. 나에게는 너에게 대하여 말하고 또 판단하는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시니 나는 내가 그분으로부터 들은 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보면 또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판단하시는 분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다면 너희의 이곳 나그네 시절을 두려움 속에서 지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의 경건한 두려움 가운데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이제 언젠가 주님 앞에 모두가 가야 합니다. 그 앞에 섰을 때 주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모든 행위들이 다 불타버릴 때 우리는 무릎 꿇고 그래서 심판사 앞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앞에서 불타고 타고 남은 것들을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들이 금은 보석으로 남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심판한 것들은 다 타버릴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 기도 부탁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은 일반 제도권 교회 성도들도 다수 있지만
또 성경대로 믿는 성도들도 다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 한글 김정인 성경을 믿고 최종권으로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정말 바른 말씀이 정착되고 이 성경대로 믿는 그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의 교제권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이건 좋은 연합입니다. 어떠한 이해관계를 떠나서 이 함께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보내자는 것입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편에서 영적 전쟁을 싸워서 승리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이 시간은 함께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잠시 머리 숙이시고 잠시 눈을 감으시고 제가 3가지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잠시 오늘 말씀을 들고 묵상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는 은연중에도 자신이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다른 성도의 키만 또 부족한 것을 지적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투과하는 유리가 아니라 거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을 험담하고 비방하지는 않았습니까? 그 순간만큼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판단하시고 다루실 것을 믿으십시오. 내가 판단한다고 해서 내가 대신 그 책망을 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땅에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선자들을 죽인 엘리야는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아직까지 7,000명을 남겨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에 7,00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에 아직 7,000명은 고사하고 정말 성경대로 믿는 바른 신실한 성도들은 사실 27년이 지나도 2,000명 채 되지 않습니다. 이 적은 숫자라도 하나가 되지 못하고 연합되지 못하고 어떻게 이 나라의 민족의 복음화와 바른 말씀을 정착시킬 수 있겠습니까? 전국에 여러분이 있지만 이 지방교회의 연합을 보셨습니까? 형제교회의 연합을 보셨습니까? 여러 종파의 구원파들이 연합하는 거 보셨습니까? 신천지가 연합하는 거 보셨죠? 안상호 하나님의 교회가 연합하는 거 보셨죠? 성서침례교회? 여러분, 그들의 단합을 한번 보셨습니까? 정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주님 오시기 전까지 바른 말씀을 믿고 섬기는 우리라도 하나가 되어서 서로를 탓하지 말고 하나로 연합하여 정말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광야의 소리 선교의 사역을 통해서 오늘 주일 설교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 마태복음 7장을 통하여서 하나님 편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리인가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설교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을 때로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또 지적할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모든 것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나도 누군가를 판단한다면 반드시 그 판단으로 자신을 판단받는 줄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 설교를 들으시고 또 이 말씀을 들으시는 그다음에 많은 성도들, 그리스도인들 자신을 돌아보며 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언젠가는 그리스도 심판하신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또 그 날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또 신실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갈보리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그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는 일에 우리의 너무 남은 생애들이 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